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19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2절은 2차 전도 여행이 종료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중간 기착지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소개합니다. 당시의 배로는 고린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잠시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었고 바울은 이때를 이용하여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사역을 오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23절에서 28절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관련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밝힌 에베소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능력 있는 주의 사역자로 변모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은 물론 헬라 철학과 웅변술 및 수사학에 능통한 자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비록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고는 하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등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나 그와 함께 에베소까지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됨으로써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고 이후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19장은 에베소 사역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된 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귀환할 당시 잠시 에베소에 들려 복음을 증거했다고는 하지만 지극히 짧은 시간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울이 떠난 후 도착한 아볼로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진수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비롯하여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며 단지 요한의 침례인 물 침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에게 성령 침례를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합니다. 이로써 에베소 교인들은 비로소 거듭남의 체험과 성령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영적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에베소에서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회당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은 역시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악한 유대인의 배척으로 약 3개월 만에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바울은 장소를 옮겨 두라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러한 복음 전파는 2년여 동안 방해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11절에서 20절은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성공적인 복음 증거를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먼저 바울의 이적적 권능이 소개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와 축사의 이적을 행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주술사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주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
악령을 내쫓을 목적으로 여러 신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문하는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축출하자 이를 목격한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 같은 효험을 보고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어떠한 효험도 볼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다가 오히려 귀신들에게 혼이 나게 됩니다. 즉 그들은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다가 망신만 당한 것입니다. 21절에서 41절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수행하고 있을 즈음에 발생한 충돌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동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가 대단하여 길이와 넓이가 각각 120m와 60m나 되는 신전이 있었으며 수많은 순례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데미 신상이나 신전의 모형을 제약하여 파는 사업이 번창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전했기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은세공업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이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어서 소동의 과정도 소개됩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흥분한 은세공업자들과 군중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에 바울은 동료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지만 바울의 친구들은 그의 안전을 염려하여 만류하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이번 소요의 주동자인 데메드리오는 뒤로 빠졌고 군중 심리로 흥분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장 안에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군중들의 소동이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유대교에도 미칠까 두려워하여 알렉산더를 통하여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지만 군중들을 더욱 흥분시키는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이 소라는 에베소의 서기장의 지혜로운 말로 일단락됩니다. 즉 에베소의 서기장은 이 소요가 불법 사태임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종교심에 만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동이 합법적이 아님을 이해시켜 군중들의 소란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19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